2019년 7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러시아 국립도서관, 예전 레닌 도서관 입구에 가면 러시아를 대표하는 단 한 명의 작가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점심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문학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톨스토이 또는 시의 성자라고 해서 러시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푸시킨, 아니면 러시아의 민족 작가라 불리는 고골리, 또는 자연주의와 또 인간 휴머니즘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두르게네프, 그 외에도 러시아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작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모든 작가들을 제치고 아주 우수에 찬 그런 모습으로 그 의자에 아주 비통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작가 모습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작가들을 제쳐놓고 단 한 명의 작가 동상을 국립도서관 입구에 조각해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흔히 잔인한 천재라고 불리는데 나쁜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비극과 약점을 이만큼 세밀하게 묘사한 사람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탁월했다고 해서 잔인한 천재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그의 작품이 신앙적인 아주 깊이를 가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의 독보적인 종교적 작가, 그것도 종교는 기독교겠습니다. 기독교적 작가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눌까 묵상한 중에 뜬금없이 도스토옙스키를 좀 떠올렸습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했다고는 합니다만 얼마나 알아봤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때로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문학과 그리스도 또는 문학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좀 성도들과 나눔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기독교적 사상을 다룬 소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소설이라도 성경적 관점에서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특히 요즘 와서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까지 마음대로 드나든 이 시대에 인문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시해서 선진국 많은 나라에서 이 그동안 우리가 과학의 발전에 신경 쓰다가 인문학을 놓쳤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왜곡됐다고 해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을 선도하는 나사에서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문학 전공한 입장에서는 의미를 제가 느낍니다. 과학하는 분,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인문학의 바탕이 없으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따로 내가 시간을 내기 힘들면 가끔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인문학적 통찰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어보셨습니까? 양파 한 뿌리의 구원이라니. 요즘 한국에서 양파가 파동나서 가격이 폭락해서 난리라는데, 제가 왜 양파 한 뿌리의 구원,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소설인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따온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정확히 60세에 죽었는데요. 그의 모든 통찰력과 사색을 아주 모든 걸 다 담은 소설이 도스토옙스키 그 마지막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읽으면 사실 저도 그 중학교 때인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어릴 때 읽어서 뭐 그 뒤로 단편적으로 들춰보긴 했지만 지금만 생각하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요. 완전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아주 퇴폐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좀 소개해드리면 고리 대금업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굉장히 방탕한 졸부였던 그 가문의 아버지 표토르, 그리고 아버지와 한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로 애정관계로 다투는 아들이 아버지와 한 여자를 놓고 삼각관계에 빠졌다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돈 뺏으려고 맨날 돈 때문에 요구하다가 결국은 아버지하고 치열하게 육박지를 벌여서 막 싸우는 큰아들 페루나 했던 큰아들 드미트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 페루인이잖아요. 어떻게 돈 달라고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를 두드러 패나가요. 철저한 무신론자라서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결국은 그 자기 연민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로 인생을 끝냈던 둘째 아들 이반. 서자로 태어났는데 이 집에서 서자라고 해서 홍길동처럼 자식 인정을 못 받고 하인처럼 차별받는 아들이 등장해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사게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스메르자코프 셋째 아들입니다. 그럼 그 혼란 속에 정말 순수하고 종교성이 뛰어났던 막내 아들 알료사. 이런 아주 복잡하고 비참한 인간의 얘기 같은데 결국은 카라마조프 형제들 그러면 인간 구원에 관한 소설이에요. 큰아들 드미트리는 결국 아버지 살해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 재판을 받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랑 싸우기도 하고 아버지 맨날 저주하고 내 아버지 죽일 거라고 계속 떠들고 다녀서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재판 받습니다. 나는 아버지 진짜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들 믿어주지 않죠. 그러다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수없이 죽였죠. 마음으로 아버지 너무 미워했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유죄구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 인정해야 내 아버지 죽인 거 맞다고.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아버지 죽인 살인범으로 시베리아 유행을 떠나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네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걸 그냥 따른 거죠, 이 사람이. 특히 소설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렬한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셨던 구원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소설입니다. 그 알류사의 스승인 장로인 조시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설교가 그 스토리는 아무 관계없는데 어릴 때 읽을 때는 지루하고 이런 내용을 왜 넣어놨을까 싶을 정도 아주 긴 그 설교문을 한 챕터로 넣어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그 알류사 그 조시마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예수님 마음을 성경 얘기를 이제 한 건데 어릴 그때는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조시마가 이제 나이 들어 죽었거든요. 그 알루사가 집에는 한달 가봐야 싸우면 하고 힘든데 그 선생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의지하다가 스승인 장로님이 죽었으니까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과 있는 조시마 장로를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그 천국과 있는 조시마 장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생님 드디어 천국을 가셨군요.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처럼 삶을 사시더니 드디어 천국을 가셨군요. 막 반가워해요, 알루사가. 그때 조시마 장로가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일이라곤 양파 한 뿌리 굳이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소설에서는 양파 한 뿌리는 인간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아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시마 장로는 자신은 천국에 올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굳이 한 것이 아무리 나무리 살았다 해도 그게 양파 한 뿌리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한 일이란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절대로 천국 올 자격이 없는데 하는 은혜로 왔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그분은 세상에 살 때 누구보다 희생적이고 정말 신앙적인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본인은 내가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은혜였다.
이걸 이렇게 알루시아한테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거기에 지옥 간 한 노파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노파가 죽어서 하나님 최후 심판 답에 썼어요. 조금이라도 착한 일 한 거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 천국을 보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이 노파에게는 평생 살면서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을 갔어요. 지옥 가서 지옥불에서 막 죽을 고생하는데 그때 이 노파의 수호천사가 이 여자가 옛날에 썩은 그 양파 뿌리를 지나가는 그 거지에게 적신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요. 하나님, 저 노파가 예전에 양파 뿌리로 가난한 사람 적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봐서 천국에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의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그러면 그 양파 뿌리 그 적선한 걸 내가 그 노파를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조건이 있다고 한대요. 그 양파 뿌리를 붙잡고 천국에 올라와야 돼. 올라다 만약 양파 뿌리가 끊어지면 다시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기뻐가지고 양파 뿌리를 들고 와서 그 지옥에 가서 소리칩니다. 노파 보고 내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이 양파 뿌리를 잡아서 내가 당신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가 그 풀 속에서 고통받다가 양파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천사가 땡깁니다. 노파는 몸으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옥을 벗어나서. 옆에서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살겠다고 노파한테 막 매달립니다. 그때 노파가 발길을 이들을 막 차면서 이렇게 얘기해. 비켜! 이 양파는 내 거야!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양파 뿌리가 딱 끊어졌어요. 그 노파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천사가 울면서 떠나가요. 노파가 기껏 양파 뿌리 적선해놓고 그걸 자기 의로 내세우는 교만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걸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작품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천사 흘린 눈물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계 주제는 이 얘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 제목을 좀 도스토옙스키한테 미안하지만 양파 뿌리의 구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리를 객관적으로 논쟁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완벽히 예수님께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속히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죄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감옥 가 있는 죄수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는 억울하게 감옥 갔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감옥 안에는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이 없대. 다 억울한 사람이 있대, 거기.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너희들 회개하라, 너 잘못했다 이런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정말 격렬하게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그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을 지적받았지만 자신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걸 강조해서 논쟁의 초점을 돌리려고 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걸 보면 예수님 가르침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반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소름 돋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야비한 이 비난이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끼리 싸우다가 유대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 같으니라고 이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너 사마리아 사람 같다고 말하는 건 가장 치열한 욕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회적 질서를 깨뜨리는 이교도와 같고 파괴분자들이라고 인식되어서 일반적으로 개처럼 취급한 겁니다. 그런 문화에서 예수를 사마리아라고 한 거는 당시 사마리아인이다 이를 부른 건 이때까지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천국의 복음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또 필이 꽂힌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반응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단지 귀신 들렸다는 데 대해서만 그게 아니라고 반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건 엄청난 욕설인데 왜 거기는 아무 반응 안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당시에 무시당하는 약자였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비난받고 욕먹는 걸 기꺼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대인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개 같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수가성 같은 데는 가서 한마을 사람 전체를 말씀으로 감화시키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감정과는 달리 사마리아인들에게 너무나 호의적이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내가 유대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던 여러 명의 사마리아인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고 욕을 먹는 거 부끄러워하거나 그게 상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펴볼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아람어로 사마리아인, 이걸 쇼메른이 이래 말하는데 이 쇼메린이란 뜻이 뭐냐면요, 마귀의 왕자란 뜻이에요. 마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는 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이 이슬람교를 박해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쇼메른, 이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건 너는 마귀 자식이고 네가 귀신 들려 미친 것 같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교자이고 파괴본자로 낙인 찍혔다는 건 인간들이 심각한 반역을 저지른 게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반역할 수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비유 들으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다음에 왕이 됐을 황태자가 지방에 순시를 갔어요. 근데 이 지방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 황태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망나니 같은 백정 같은 그런 천민이다, 그걸 무시당했다면 그 황태자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무시와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파괴하려는 그 마귀의 야비하고 치밀한 음모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해도 세상 무너진 것 같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상했다고 상처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린 욕먹으면 안 되는데요? 왜 우리는 비웃음을 당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 예수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수치 당하셨던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우리 자존심만 자꾸 내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그 생각에 미쳤어요. 우리의 자존심이나 업적이라는 게 양파 한 뿌리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느껴진다면 둘러보면 모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만 새까라면서 사는 것 자체가 제게는 은혜예요. 이 땅이 제게는 축복의 땅이라는 생각이 돼요. 새까람 한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게 너무 큰 은혜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또는 그런 야비한 짓을 당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당하셨어요. 귀신이 들렸단 말은 단순히 미쳤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마귀의 조종을 당해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왜 들었냐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고치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고친 이 사역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라고 지금 완전히 무시당하고 비꼬음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말씀 선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비웃다니.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건데, 이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 감정이 어떤 거였나?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감정도 없는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셨어요. 분명히 감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야비하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십시오. 성경에 딱 한 번 있는데 이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민망하게도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 무시당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무시한다는 말은 경멸하고 모욕을 준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무시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비난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유대인들도 눈이 있다면 그거 봤을 거고 귀가 있다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 많은 이적을 일으키면서 당신에게 영광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명예를 추구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수한 의도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거부한 건
자신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는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되게 죄송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민망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주 속이 상해서 뒤이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영광은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나 칭찬을 말합니다. 마귀의 방법은 예수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막 추구하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명예를 생각하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그 마귀가 그걸 계속 요구한 거야. 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라. 영광을 가져라.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피하게 만들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열렬하게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들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사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영광 받는 거였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대한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박수 받는 거였어요. 그 결과 그들 앞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단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이 주어졌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자식들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거라는 헛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파 한 뿌리도 안 되는 적선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당당히 큰 소리 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허영심과 헛된 자만심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날을 강조하신 거야. 내 말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되물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달라붙어도 끊어지지 않을 양파 한 뿌리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지옥의 노파가 말입니다. 이 양파는 내 것이라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했으니까 옆에 있는 지옥에서 고통당해서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 같이 구원받자. 당신들도 나와 함께 천국을 가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 오직 은혜다. 어차피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옆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면 전 그 양파가 끊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도스토옙스키 이거 까라마조프 형제를 제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의도로 썼을 거예요, 아마. 별것 아닌 양파 한 뿌리지만 그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영원히 죽지 않는 약속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어요? 어차피 은혜예요. 그게 양파 한 뿌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 자세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걸 의미해요.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노새처럼 입으로만 교훈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물을 지키듯이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보물을 얼마나 우리 다이아몬드나 금반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마침내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죽음은 사악한 유대인들이 앞으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죠. 물론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당하겠지만 그 죽음이란 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그냥 갖게 되는 잠시 안식일 뿐이라고. 우리 먼저 하늘나라 간 가족들은 그냥 잠시 자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아서 항상 잔다고 표현해요. 잔다고. 먼저 자는 거지. 그럼 언젠가 함께 주님과 함께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죽음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죽음 뒤편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언젠가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산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가오는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만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이 진짜 영원히 죽는 그런 순간이 될 거란 겁니다. 근데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랬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삶, 영생의 삶을 말하니까 예수가 사마리아 같은 이교도이고 귀신 들린 자라고 비판한 거예요.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삶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지키고 따른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 1위를 6번에 냈던 유명한 컨트리 가수 조디 메시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사람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뭐 컨트리 송을 잘 모르니까. 지난주에 이분이 쓴 간정집을 읽고 이런 분이 있었나 놀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5년 전쯤에 인생에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요. 암을 선고받아서 더 이상 가수 생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는 데다가 10년 만에, 결혼 10년 만에 남편이 외도한 것이 들통나서 이혼하게 됐어요. 어린 두 아들 양육까지 맡게 됐어요. 숨쉬기도 힘든 큰 압박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배신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당장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유명 가수로서 경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건강 때문에 전혀 활동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때까지 살았던 패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버니까 얼마나 낭비하며 살았겠어요. 지켜야 될 어린 가족들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든 육신은 점점점 말라가고 죽음이 바로 문 앞에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꿈꾸며 죽어가던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친구가 찾아오는 것처럼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론 어릴 때 교회를 가본 적은 있지만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문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떤 비참하고 절망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넌 나의 것이다. 그리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녀는 크리스마스도 알고 부활절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란 예수가 태어난 날이고 부활절이란 예수가 부활한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자기 인생의 가장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드디어 진실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암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됐어요. 결국 그녀는 죽음 같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 되었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알지 못해 불안하다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위로와 이 약속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분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 이 삶 속에서도,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초월한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언젠간. 그러나 그 육체적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은 역설적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두 번째 반론을 폈어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가 얼마나 모순되고 불합리한 인간인지 그 불합리의 극치로 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모세, 엘리야 같은 위대했던 선지자들도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니까짓 게 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네가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확실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 하냐. 그 질문에 예수님 동문서답하셨어요. 예수님 대화 중에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건 질문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핵심을 줘야 될 거, 관심을 줘야 될 건 예수님 대답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 누구냐 묻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 자신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그분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영광을 구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왜? 세상은 성공적인 사람에게 영광과 박수를 돌리잖아요. 그러나 그 인간의 영광은 생명이 짧아요.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영광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어야 해요. 시간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순간적인 영광을 추구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단어가 다르게 썼는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험적인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경험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 초라하고 무의미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는 건 단지 그들의 초라한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세전부터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안다는 이해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그들의 지식은 거짓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 지적처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한 아브라함도 지금 나의 때에 보기를 기뻐하였다. 나의 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지금 구속사역하는 이 때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의 기적적 출생에 대한 예언을 들었고 그 탄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고 데려갔다가 거기에서 살아서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미리 보고 그 이삭의 후손 중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는 메시아가 태어날 거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 번째 반론을 합니다. 네가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냐? 이 비꼬는 거죠.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가 감히 아브라함을 봤다고 나이 50도 안 됐는 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 증명하셨어요. 아주 심각한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하면 이 얘기 듣고 팔짝팔짝 뛰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야훼 이스라엘 야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묻느냐? 야훼는 야훼다. 번역하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야훼 이스라엘 야훼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돌이 많아서, 왜냐하면 공사 중이었으니까 지천이 돌이 널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비겁하게 성전에 딱 숨었다가 몰래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죠.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헬라 본문에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숨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숨겨짐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호하시고 감추셨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베풀고 하나님 사랑을 전했지만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을 피해서 성전을 떠나가야 했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성전을 떠나실 때 그 성전에 아주 군중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며 떠나가셨을까요? 이게 이번 제가 설교 준비하다 부딪힌 저의 고민이었어요. 아이고, 까딱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네 하고 안도의 숨을 쉬며 한숨 쉬며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괘씸한 인간들,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온갖 기적을 베풀었더니 기껏 나를 죽이려 해, 이놈들 두고 보자, 그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이번 성경을 다시 읽으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떠나갔을까,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한 주간 몸부림쳐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 예수님 모습이 보였어요. 성전을 떠나가는 예수님은 울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고요. 끝내 구원을 거부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 저것들 그냥 두면 다 죽을 텐데 저 불쌍한 인생 어떡하냐고.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떠나가셨다고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이 평화를 알고 내 말씀을 이해해서 얼마나 좋았겠냐만 그걸 다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우셨대요. 예루살렘 보시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더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예수님 십자가 안 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을 행하실 그분에게, 이 말이에요. 안 죽어도 되는 힘을 가진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는 통곡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들 보고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미움이나 복수심이었다면 결코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연민과 불쌍한 마음이 거센 폭풍처럼 예수님 마음에 감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것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말이에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 그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은혜로 또 구원받았구나, 그 감격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양파 한 뿌리밖에 안 되는 우리의 초라한 헌신과 희생과 삶의 업적으로는 영생의 감격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양파 한 뿌리의 초라한 인생이 오직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감격을 누리는 게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 명성과 업적이 큰다고 해도, 또 아무리 내가 가진 능력이 남들에 비해서 많다고 해도, 또 내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내 인생은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하다는 자기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뜨겁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을 맛보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에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생명을 가진 영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썩은 양파 한 뿌리 가치도 없는 초라한 것이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은혜로만 영생을 얻으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삶의 업적이 있어도 겸손하게 양파 한 뿌리처럼 초라한 자신을 인식하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고 낮아진 마음에 충만한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채우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